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던 걸 드디어 손에 넣었는데, 뭐라? 기쁨이 생각보다 너무 짧거나, 심지어 그게 또 다른 걱정거리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이요. 오늘 바로 이 쾌락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즐거움을 쫓으면 쫓을수록 이상하게 고통이 따라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니 정말 아이러니해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바로 고통과 즐거움의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정을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놀라울 정도로 아주 깊게 얽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마음의 기본 설정값이 할까요? 즐거움은 좋은 거, 고통은 나쁜 거. 그래서 평생 즐거움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고 고통은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애쓰면서 살죠.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즐거움과 괴로움은요, 서로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똑같은 뿌리에서 자라나는 한 줄 기인 셈이죠. 아니, 같은 뿌리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해보죠. 이 욕망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어때요? 욕망이 채워지니까 행복하죠. 그런데 만약 떨어져 있게 되면요, 욕망이 좌절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보세요. 행복과 고통, 이 두 가지 결과가 전부 함께 있고 싶다는 단 하나의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즐거움만 쏙 골라갖고 괴로움은 피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동전의 앞면만 가지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동전의 한쪽 면만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원리를 부처는 정말 간결하게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의 다른 한 면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향해서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그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 겪게 될 괴로움이라는 그림자까지 함께 끌어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좋습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 동전을 계속해서 던지게 만드는 힘은 대체 뭘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욕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욕망입니다.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죠. 이건 그냥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 정반대의 결과를 모두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요, 우리를 하나의 끝없는 수레바퀴에 가둬버립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리적인 순환고리가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윤회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아니 매 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심리적인 수레바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레바퀴는 보통 5단계로 돌아가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욕망이죠. 2단계, 마침내 그걸 얻어요. 그리고 잠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3단계, 금방 익숙해집니다. 시시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단계, 또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엔 그걸 얻지 못하면 5단계,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굴레,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의 윤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에서 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질적인 해결책,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모든 욕망을 그냥 싹 다 없애버려야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비껴가는 생각이에요. 진정한 목표는 욕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욕망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좋은 것이 내게 있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분히 즐기되 이게 영원해야 해 하면서 매달리지 않는 태도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게 사라졌을 때도 마음에 큰 파도가 일지 않도록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많은 분들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걸 외면하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떠올리시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을 땐 온전히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알고 또 그것이 내 곁을 떠났을 땐 평온함을 잃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을 모두 갖추는 게 바로 진짜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결국 이렇게 집착하지 않음을 계속 연습하는 것만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쾌락과 고통이라는 끝없는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뱅글뱅글 돌던 수레바퀴에서 스스로 내려와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만드는 그 욕망의 수레바퀴는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